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복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네, 오늘 복음 공동체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신앙생활을 얘기하는데, 예, 우리 결론이면서 서론 부분이죠. 복음 공동체가 무슨 말이냐? 이거는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연합하고 하나 된다는 말 아닙니까? 뭘로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계속 우리 교회를 이루는 것을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들의 모임이 복음 공동체. 그리스도로 딱 답을 가졌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운명과 팔자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자꾸 만날 때마다 띠 물어보잖아요. 왜 어떤 띠가 더 좋을까 해서. 예. 예. 근데 어떤 띠도 좋은 띠가 없어요. 다 하나님 떠나서 짐승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원래가 우리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로 우리가 딱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예. 근데 사람들이 자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거죠. 우리가 띠를 물어본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 그 마귀 형상에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요, 돈 많이 번 사람 행복한 것 같지만 뒷면에 보면 굉장히 많은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있어요. 예. 얼굴 이쁜 사람이 행복한 것 같죠? 뒤에서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예. 이난다 저난다 다 쫓아다녀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얼굴 이쁜 사람이 조금 일찍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미인은 방명한다, 반명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럼 얼굴 못생긴 사람 더 오래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복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된다는 얘기는 이 땅에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문제 속에도 어떤 사건 속에도 빠져야 안 빠져요. 안 빠지고 딱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 그런 사람들이 딱 모일 때 복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로 이제는 뿌리가 내려진 사람. 뿌리가 내려진다는 것은 어떤 문제나 사건과 어려움이 올 때 뿌리 내려진 사람은 그 문제를 뭘로 바꿀까요? 기도 제목으로.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문제가 오면 올수록 뿌리 내린 사람은 더 기도하는 사람. 네. 그게 뿌리 내린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이제 뭐가 돼야 되죠? 체질돼야 되겠죠. 체질된 사람은 문제와 사건 속에 뭘 찾아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놨어. 이것까지 보이는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갖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이 뭐라 그럴까요?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 예. 그래서 제자는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문제 사건 딱 생겨도 속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답이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뿌리 내린 사람은 그것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요셉에게. 예,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애굽의 경제를 인턴십 시키는 거예요. 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겠을까요? 정치 인턴십 해야지만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총리가 나가자마자 요셉이 꿈꿔서 해석한 거 다 잊어버렸어. 요셉을 잊었더라.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미리 나가버리면 공무원도 안 되고 총리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꿈꿔가지고 요셉을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돼야지만 그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가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불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다락방 또 총회, 전도총회가 생긴다 그러는데 다락방에서 여기 우리 다 지금 개혁교단에 함께 있거든요. 개혁총회 나가서 또 이렇게 생긴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생기느냐? 여기 왜 그냥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진짜 복음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불신자들로부터 지탄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도자가 무너져 버리면 그리스도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해야 되겠다. 근데 갱신 안 하니까 우리는 같이 못 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총회하고 같이 안 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가 뭐 일반교회처럼 복음도 힘에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모든 것이 각인뿌리 체질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네. 그렇죠. 이제는 진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다락방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본질은 뭐죠? 그리스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예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다락방 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다락방이 뭔데요?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언약, 그리스도 절대 언약 붙잡자는 게 다락방 아닙니까? 근데 붙잡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삶이 무너집니까?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라도 그리스도 붙잡고 가자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락방 전도총회에 있느냐, 개혁교단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수준 낮은 사람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수준 낮으면요, 거기 있어야 되고, 여기 있어야 되고, 자꾸 바울파, 아볼로파, 막 이런 거, 대바파,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네.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얘기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살면 그게 깨달으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계속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맞아. 우리가 놓친 게 뭐냐? 훈련만 받았지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안 됐어. 말씀에 거하면 그 거자가 살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2장을 보면서 이 로마서 12장 누가 썼어요?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살면 어떠한 삶이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했다고 이거를 머리로 맨날 각인뿌리 체질 이거 기도해도요, 체질 안 되면 조금만 안 좋은 일 생기면 열받아 버리잖아요. 그건 체질이 안 된 거거든요. 맨날 뭐 각인뿌리 체질 뭐 24, 25, 00 맨날 외워도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거하는 게 아니구나. 훈련만 받았고 머리만 커진 거지. 진측은 알고 있는 거지. 그쵸? 777 아무리 기도해도 777 기도한다고 777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체가 뭐냐? 이 답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그 속에서 적용하고 누리고
나의 것 될 때 그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때 그게 복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와, 놀라운 얘기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해라,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분명히 누가 있느냐? 박해하는 박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이 박씨고 이름이 혜자가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놈자자죠. 네.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 왜 박해하느냐? 세상은 막노릇하는 임금이 있어요. 세상 임금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사탄 마귀라고 돼. 예. 자, 그러면 이 사단 마귀가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이고 흑암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진 사람은 빛의 자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 그러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갈까 안 떠나갈까요? 떠나가죠. 근데 어둠이 떠나가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빛을 핍박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든지 왕따시키고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눌려놔야 하지만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할수록 빛이 퍼지지 않으니까 사단이 흑암으로 꽉 세상을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이 어둠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 굿하는 사람,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 둣자리 보는 사람, 날짜 보는 사람, 띠 물어보면서 그 운명과 팔자 늘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 다 이런 사람이 흑암에 잡힌 사람이고 알고 보니까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 그러니까 이 마귀 자녀가 아버지가 시킨 대로요. 빛의 자녀를 핍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어둠이 이 빛의 자녀를 핍박하는데 그러면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 다녀야 되고 예배 안 드려야 되고 기도 안 해야 됩니까? 그때 아예 생명 걸고서 기도해 버리면 이때 우리가 진짜 헌신이 뭐냐? 생명을 걸어야 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죠.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린다.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바쳐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에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한다.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오늘 명국 형제가 대신방 때 예배 성공하라 그랬는데 진짜 예배 왔어. 이 실천하는 랩런트가요. 앞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에 있는 대로 앞으로 11조도 하고, 예.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 딱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요. 경제 축복도 주실 것이고, 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누가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면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 명국 형제를 높일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면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근데 아주 오늘 대답을 너무 잘하는데 그대로 살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요 예배 시간에 아멘 해놓고 나가서는요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 못 가. 이래잖아요. 하나님도 축복하려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사람 축복 안 해. 그렇잖아요. 아, 자기도 바쁘다. 근데 하나님도 바쁘지. 딴 사람 축복하기 바쁘지. 자기한테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안 드리고 그냥 축복하겠어요? 듣지도 않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배는요,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어갖고 우리가 빛을 발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시간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예.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해. 이 영적 상태가 보이면 이 어둠에 잡힌 사람, 사단의 영에 잡힌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 있냐면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한테 잡혀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이 학교 다닐 때 보면 더 하거든요. 제가 브라스 밴드 했는데
그 절에 다니는 1년 선배 된 사람이 있어. 아주 주일날에도 나와서 막 나팔 불어야 되는 연습하라 그러고 막 안 나오면 막 또 때리고 막 이렇게 옛날에는 군기가 세가지고 예. 근데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 예.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예배 드린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열매가 왔느냐? 그 사람이 천재적인 머리예요. 아주 음감에 대해서 타고난.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타고난 달란트가 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하고 달란트 있는 사람하고 달란트 있는 사람이 노력하면 달란트 없는 사람이 아무리 연습하고 노력해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다르니까 멸망 상태가. 나중에 들리는 소문, 먼저 졸업하니까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이 군대 가기 전에 군대에서 막 스카우트 갈 만큼 그런 사람인데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싸워가지고 영창 갔다는 소리를. 아, 인생이 안 풀리는구나. 인생이 안 풀려. 이 영적 상태가요. 그러니 이 사람을 보면서 뭘 하라고요? 저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빛을 가진 사람이 뭐 해야 되죠?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자, 15절의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세 번째로 함께죠. 이 복음 공동체라 그러는데 복음 공동체는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의 즐거움이 누구의 즐거움이 되죠? 나의 즐거움.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 네, 그걸 함께 나누는 사람이 돼. 공감 능력이라 그래. 그걸 가지고 뭐 무슨 능력이라고요? 공감. 우리는 이 공감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개인화 시대이기 때문에. 야, 나만 잘 되면 돼. 야, 나만 안 아프면 돼. 나만 사고 안 나면 돼. 예, 그거예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이기주의자는 누구만 괜찮으면 되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되고, 나만 안 아프면 된다.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 알까요? 아니면 나만 잘 되길 원할까요? 나만.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가 아무리 착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린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무슨 사랑이 흘러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흘러가요. 제가 작년에 노회장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 다락방에 대해서 시험 들 거리가 너무 많아요. 함께 대만 캠프를 같이 다니고 있던 목사님 계시거든요. 노예에서 은퇴하고 노예에서 계속 남아서 같이 다락방 운동 같이 하고 같이 목사님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은퇴해도 남아서 정의원으로 남아서 같이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노예장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노예에서 은퇴를 하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탈퇴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같이 은퇴할 수가 없다. 개교회는 몰라도 노예에서는 안 해주겠다. 예. 그래도 정의원이니까. 그래서 개교회에서 은퇴를 했어. 예. 그런데 막 노예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제명시켜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하는. 이 진짜 복음 뭐 하는 거죠? 살리는 거죠. 그 목사님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뭐술 먹고 타락한 것도 아니고, 뭐 도박한 것도 아니고, 계속 남아서 같이 복음 운동 같이 하고 싶다. 그래도 잘라버린다. 너무 제가 이게 진짜 복음 맞나? 이게 우리 다락방 그렇게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이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도 되나?
이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같이 훈련받았다는 목사님들이 너무 복음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 김동건 목사님 은퇴했잖아요. 그럼 노예에서 제명시켜야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자. 근데 그분은 제명도 아니고, 그분은 고소당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라야 되고 노예에서 그런 거는 그 어르신이라고 막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보다 조금 힘없는 목사님 막 잘라버리고 저는 그거 복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왜 전도 총회하고 같이 안 가려고 그러느냐?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음 맞아요? 그렇게 안 했다면 제가 같이 갔을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이 상처, 이게 진짜 말씀에 비춰봐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하면서 훈련받은 거에 비춰봐도 아니고, 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서 이기주의자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의 기준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법이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법도. 제가 법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법에 그런 얘기가 없다. 살려야 된다. 지금까지 막 법이 없어도 뭐 관례대로 막 얘기하더라. 질서 유지를 위해. 근데 김동호 목사님 그렇게 할 때는 누구 하나도 얘기 안 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 네. 우리만이라도요, 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쁨도 함께 하고, 아픔도 함께 하고. 너희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고, 너희의 아픔이 나의 아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또 우리가 정말 영혼 살리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 예, 우리도 기쁘지만 하늘에 있는 의인 하나 아홉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러면서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예.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낮은 데 두라는 거죠. 제가 또, 우리 전도총회 이번에 뭐 2월 28일 날 유목사님이 또 만든다 그래서 가는데, 작년에 안산에서 우리 지역 집회가 있었어요. 유목사님, 우리 핵심 할 때, 안산 예정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안산 시찰이잖아요. 안산 시찰이니까 안산에 있는 목사님, 치와에 있는 목사님들 다 같이 모여서 거기, 유목사님 그 앞에 앞자리 이렇게 해주고, 또 목사님들만 특별히 또 메시지 준다. 그래서 8시까지 모이라. 9시에 이제 시작하니까 가려고 7시에 나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시와에 있는 목사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 예?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계서 우리 진짜 복음 맞나? 복음은 서로 살리는 거래요. 그릇을 크게 하면서 수용하는 거래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메시지는 그렇게 나오는데 시와에 있는 목사님은 오지 마십시오. 안산 시찰에 주간으로 안산 예정교회에서 유목사님 와서 핵심 예배 드리는데 안산에 있는 목사님만 참석하고 시와에 있는 목사님은 안 오셔도 돼요. 가려고 다 준비하고 했다가 배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목사님 메시지인데 거기 못 들어가고 뒤에 앉아서 그냥 핵심 산업선교 그다음에 랩넌트 핵심 메시지 듣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진짜 복음이 맞나? 이게 진짜 복음이 맞나?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제가 체험했던 실상이에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실상 복음이 아닙니다.
아니, 같이 가자면서요. 일반 교회도 같이 가갖고 세계복음화 같이 하자면서요. 그런데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도 오지 말라 그런다? 여기는 시아는 오지 마세요? 그것도 하루 전이 아니라 그 하루 전날 같이 다 사진 찍었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 원대 싸고 거기서 막 그거 막 세계복음화 다 하고 외치면서 그 강단에서 다 찍어갖고 그 다음날 핵심이 내보냈는데 안산 목사님들만 모자이크 이렇게 오려내가지고 빼고서 거기 아니 시와인 목사님들만 떼내버려 같이 찍었는데 편집해가지고 안산 목사님만 딱 내보내.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이게 진짜 우리 말씀 메시지하고 이렇게 다르지? 예, 함께 가자면서.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은 여러분들 정말 뭐 제때 그때 상처 안 받았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예, 뭔 사정이 있겠지. 근데요 마음을 낮은 데 두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어. 큰 그릇이 돼서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아닙니까? 17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네 번째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우리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뭘로 팔아버렸죠? 노예로 팔아버렸죠. 또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누가 누명을 씌우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형들,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나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라.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갚았을까, 안 갚았을까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앞서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은 24 하나님을 누리니까 그게 진짜 24 아닙니까? 어려울 때도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또 발견하고 애굽의 경제와 정치를 다 마스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되니까 총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을 줬다가 7년 흉년은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삼켜버리는 더 큰 흉년이 오는데 다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려고 애굽을 살리고 형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려고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죠. 그게 진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났더니 이스라엘 여자들이 찬양을 하죠. 사울은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 왕이 듣고서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냐? 결국 내 자리를 뺏으려는 거 아니냐? 내 자리는 요나단이 물러받아야 됩니다. 내 아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 욕심이 들어가니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군대를 풀어가지고.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씩이나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 있어요. 그 부하들이 죽이자고 얘기할 정 그냥 단칼에 끝낼 수 있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댈 수가 없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죠. 다윗은 항상 사울 왕을 살리는 싸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살리는 것을 두 아들로 하여금 죽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은 왕을 해하면 우리에게 죄가 없겠느냐 이러면서 말렸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더 크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누가 나를 살렸죠? 복음 가졌다는 것. 복음 가진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나에게 조금 해를 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면은 그건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복음의 사람은 그런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어떻게 하죠? 여기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다섯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됐다는 얘기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이를 누가 화목하게 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이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니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리스도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화목하는 거죠. 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네. 어떤 일에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 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항상 누구 안에 있어요? 항상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모든 사람을 더불어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 팔복 중에 하나가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네. 화평케 하는 자가 뭘까요? 바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원수 맺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원수를 누가 갚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야 돼요. 원수를 하나님이 갚은데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친히 원수를 갚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선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겠죠. 그다음에 정죄하겠죠. 요 선악과는 먹어서 이렇게 판단과 정죄하는 사람은 누구 자리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리.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교단이 분리되고 그래도 정죄하지 마시다. 세계복음 하면 돼. 여기선 여기대로. 전도총회는 전도총회에서 세계복음하고 개혁교단에서 세계복음하고 흩어진 자, 나그네, 순례자 다 메시지 나왔는데 그 메시지 안 붙잡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네.
흩어지게 하면 흩어진 자로 세계복음 하면 돼. 하나님이 파송한 자다, 선교사다. 지금까지 같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났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갔냐? 나간 사람이 뭐 복음이 있다 없다 막 잘못됐다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이거는 뭐 마귀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뭐 그냥 남아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남아서 가고, 우리는 갱신해서 우리는 가겠다 그러면 갱신해서 가고, 예,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예,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뭐 감리교 장로교 막 싸울 때도 전 그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 받으려고 이렇게 교육받는 게 그 세미나 가서 또 논문 쓰고 그래야 되는데 저를 가르쳐 줬던 그 교수님 한 분이 있어요. 싸우지 말자. 예정설이냐, 뭐, 그 다음에 만인구원설이냐, 막 장류가 감독 교리 가지고 싸우는데 둘 다 그리스도 없으면 다 꽝이 아니에요. 그쵸? 아니, 예정했더라도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고, 만인 구원이 되는데 아무리 만인을 다 구원한다 그래도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거지. 막 그 교리 갖고 싸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거하고 똑같냐. 아, 이게 칠판 지우개인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앞에 하얀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이면 칠판주의계가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칠판주의계가 요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칠판지우개는 이것도 칠판지우개고 이것도 칠판지우개. 그러니 성경에 둘 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주의로 작정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다 있고. 근데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거 싸우는 거하고 너무 그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 본질은 뭐냐?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자리에 올라가도록 누가 유혹한 거냐? 선악과 먹도록 유혹한 게 사단이에요. 원래 이 사탄이 이사야, 이사야서에 보니까 자기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누가 비길이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래다가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사단이 요 하나님의 자리를 딱 뺏고 싶었던 것이 사단의. 근데 이걸 누구에게 심었느냐? 이걸 하나님 떠나는 말씀이 희미한 사람에게 딱 심어가지고 교만한 생각 계속.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똑똑한 거 갖고 구원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예. 근데요, 진짜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원수를 막 판단하고 그리고 막 이 원수 갚고 이런 걸 전부 다 하지 말고 이걸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 원수 갚는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내가 원수 갚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하나님이 불러가면 소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내가 사람을 죽이면 그거는 뭐냐? 그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시도록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아수르인데 18만 5천 조용하게 싹 불러가 버리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하나님이 내가 갚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냐? 20절에 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예.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뭘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요? 선으로. 선으로 뭘 이겨야 된다? 악을 이기는. 근데 이 선이 어떤 선이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선이 양, 양을 제단에 올려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단에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할 때.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이 선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악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은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잖아요. 이걸 이기는 이름은 우리가 예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공동체의 삶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예배에 성공하는 삶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걸 결국 뭘 붙잡는 거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전도자의 삶이고 복음 공동체, 복음으로 원네스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뭐냐? 원네스, 임마누엘, 위드, 그게 복음 공동체. 그리스도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멈추고, 말씀이면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속아요. 속지 말고, 강단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붙잡는 사람은요, 불평, 원망, 이게 없어요. 근데 안 붙잡는 사람은 뭐 다락방 하니, 안 하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는 거. 그렇잖아요. 교회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교회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게 진짜 선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 그거 하자는 거예요. 다락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락방에 있어도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다락방에 있는데 다락방이 아니래요. 다락방 아닌 것 같은데 말씀대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진짜 다락방이에요. 초대교회 다락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붙잡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래서 제가 2025년도 목사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적인 전도 회복하게. 왜요? 성경적인 전도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막 목사님이 뭐 다락방 하느니 안 하느니 이 수준 낮아가지고요. 그 교단에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단이냐 뭐 전도총회냐 개혁교단 이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24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공동체 딱 붙잡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명국이 형제처럼 신방 예배 드리자마자 모든 예배에 성공하겠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부터 이제 2부 예배도 참석하기로 했다니까요. 예,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매일매일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요 예배할 때 축복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리는 진짜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언약 속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오늘도 복음 공동체 원리스 되고 임마누엘 누리고 위드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용서하고 또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